이사야서에는 소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 부분이 네 군데 나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종의 노래. 종을 노래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을 노래하는 겁니다. 좀 시작부터 의미가 있지요. 고난을 받는데 종입니다. 종이 고난을 받는데 그 종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42장, 49장, 50장, 53장에 나옵니다. 학자들은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53장, 정확하게 말하면 52장 13절부터인데요. 52장 13절부터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70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는데 해방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사야 예언자가 아플레다. 사실은 이사야 예언자는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했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의 뜻을 이어받은 제자가 예언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면 그때는 이사야는 없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이사야의 뜻을 이어받은 이사야의 제자 그룹 가운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라고도 보는데, 어쨌든 70년의 이제 세월이 다 끝나가는 즈음에 출 바벨론을 예언합니다. 출 바벨론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출애굽보다 비교할 때에 더하면 더한 사건이다. 새 일을 행한다. 옛적에도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지만 이제 어마어마한 새 일이 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됩니까? 아니 그렇다면 어째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동안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유다 백성들을 방치했냐 이거예요. 그런 질문이 제기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라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할 때 하나님 뭐 하셨느냐? 왜 뒷짐지고 계셨느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 종의 노래에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오늘 53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53장을 보면 예수님 저절로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상황과 상관이 없이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3장을 기록한 일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겁니다. 고난은 의미가 있다. 고난을 창조적으로 반응만 해봐라. 그러면 의미가 있다. 너희가 당한 고난이 무가치한 게 아니다. 우선은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을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창조적으로 반응하면 고난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지요. 고난의 종으로 오실 터인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어마어마한 고난의 신비를 가지고 올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 아무런 상황도 없는데 갑자기 메시아를 예언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시간이 굉장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바로 그 시기에 집필된 거예요. 아, 이거 보세요. 예? 고난의 시기에 집필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무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고난에 창조적으로 반응해라. 신앙적으로 반응해라. 그러면 고난은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사야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오늘 우리는 교회는 이 시대의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맥빠지게 하는 행동하지 말고, 예?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시대의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고난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출발은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종의 노래 4편을 실었는데 오늘 이제 53장, 정확하게 말하면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가 4번째 종의 노래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2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뻐하는 종인데 종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종인데, 하나님은 대단하게 여기는 종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예. 중요하죠? 하나님은 기뻐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쓰실 종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티가 났겠습니까?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마디가 어떠했겠습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왕궁의 왕자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이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죠.
신체가 변변하지 못한 분들 위로가 되지요? 저도 위로를 받아요. 이 말씀을 보면. 예?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이왕이면 숱이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버팁니다. 예수님이 약하기 짝이 없었다. 인간적으로는 약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에게는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수 저런 수 수많은 수가 있었을 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회장 했다는 거 다 아시는데 배움으로 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훨씬 많이 배웠죠. 현대의 왕 회장은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수로 말하면 왕 회장은 만수입니다. 만수에 가깝습니다. 예.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만수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몇 수겠습니까? 근데 시작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단하게 평가받지 않는 사람,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정을 세우셨다는 것이 아주 묵상 포인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멸시받고 조롱당했으며 사람들은 얼굴을 돌렸다. 3절입니다. 3절.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출신 때문에 그랬겠죠. 뭐 부가 있었습니까? 학식이 있었습니까? 뭐 권세가 있었습니까? 이력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 한편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경험했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5절이지요. 예. 자, 한편 사람들은 이 고난받는 거, 이 종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 4절입니다. 4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예. 하나님께 몹쓸 짓을 해서 신성모독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누가 고난을 당하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은 우리도 종종 갖는 생각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배치가 된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죄와 직결시키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그건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은 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죄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자가 누구냐? 예? 그 당대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니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통념은 누가 고난을 당하면 징벌을 받으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번 토요일 새벽 본문이 그것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거룩한 뜻이 있겠지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 것처럼 네? 하나님이 직통 계시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고난이 온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판단은 빗나가는 것이고 죄를 짓는 자리에 깊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억울한 고난도 있잖아요. 의로운 고난도 있잖아요. 국제그룹은 부산의 향토 기업이죠. 1980년대 어느 날 공중 분해된 기업이 국제그룹입니다. 국제그룹이 파산된 이유가 뭐냐? 정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느 날 공중 분해되었다. 이게 정설이에요. 정치 자금을 형편없이 내는 겁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모임에 불참을 하지 않나? 어떤 때는 지각을 하지 않나? 미운털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중 분해된 기업이 부산의 향토기업 국제그룹이에요.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까? 뭐 이런 예를 들지 않아도 세상에는 억울한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의로운 고난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의를 위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의 때문에 받는 고난 있음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지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는 좀 들었지만 억울한 고난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의로운 고난이 있다는 거 아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대속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속적인 고난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고난. 그것이 대속적인 고난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대속적인 고난,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익숙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낯선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적인 고난이 있다. 대속적인 고난.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종의 모습으로 올 거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웅 호걸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을 호령하는 대왕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의 종으로 온대요. 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비참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7절 이하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7절도 한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지요. 굴욕이 찾아왔지만, 고난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감수하셨습니다. 신문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변명할 만한데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한 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변명하는 게 나를 더 내 입지를 더 좁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억울한 말을 듣는 게 내 입지를 넓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막 부인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변명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때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유익하다. 막 변명하고 아니라고 설명하고. 변명만 능사는 아니다. 그 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9절도 보시면 예수님이 생각나지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이제 결국은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다시 격돌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정치 평론가들의 평인데, 지난번에 보세요. 안 됐다고 막 폭력 동원하잖아요. 지지자들을 데리고 막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런데도 지지를 받는 거 보면 막 실제로는 억울한 것도 아닌데,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막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어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거짓 물론 행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악인으로 매도되었어요. 그래서 형편없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후에 반전이 일어났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한 묘실, 그러니까 부자의 묘실입니다. 거기에 안치되었어요. 9절은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는데,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10절도 이제 우리가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제도 되지만 속건제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번제의 성격도 있고 소제의 성격도 있고 화목제의 성격도 있고 속죄제의 성격도 있고 속건제의 성격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씨는요 자손들이 많아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의미상으로 복수입니다. 많은 자손들을 보게 된다.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말이 안 되지만 상징적인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참 신비하잖아요.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 당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인기도 없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의 날이 길대요. 그가 씨를 보게 된대요. 로마를 호령하던 황제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나요? 로마의 어느 황제를 따라가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합니다. 그의 날이 길고 그가 씨를 본다. 메시아의 사역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주 만족을 표현했어요. 다 이루었다.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안에 감추인 지식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는데 그 안에 담긴 지식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시고 기꺼이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정리할 게 이제 그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식이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이현동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구원 사건이냐?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준비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이 스캔들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걸려 넘어지는 거. 바울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창조적으로 반응해라. 하나님 신앙으로 반응해라. 이제 격려하면서 이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난에는 신비가 있고 고난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잘 반응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일들 이면에는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자랑스러운 국가라고 그러죠. 산업화의 열매도 따고 민주화의 열매도 따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내에 민주화의 열매, 산업화의 열매를 땄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의 엄청난 혜택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난당하고 수배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 아셔야 돼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루는 일에 역할한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임승차잖아요. 어느 날 민주주의 열차가 와가지고 탄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사하고 기차 만들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이잖아요. 그러면 2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화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4.19 때부터 계산하면 60년, 1960년에 4.19 일어났잖아요. 그럼 몇 년입니까? 84년밖에 안 됐어요.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자유평등 그런 가치가 사회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산업화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 서독으로 사우디로 조국을 떠나서 헤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보면 결국은 추적해보면 거의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다. 고난의 등급이 있는데
최고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이다. 아주 생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막 선포합니다. 지나칠 면이 없지는 않지만 도전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 병 나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 나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예? 그걸 강력하게 선포했던 분이 조영기 목사인데, 예. 말씀을 맺습니다. 오래전에 프랑스 어느 그 고아원에 그 규칙이 있었는데, 이제 가해 학생이 발생하고 피해 학생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 이제 벌을 주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가해자랑 피해자가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고 하면 벌을 받게 하는 규칙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만든 규칙이라는 거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고아원에서 만든 규칙입니다. 가해자가 암실에 들어가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받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칼로 다른 아이를 찌르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가해자가 암실로 들어가서 벌을 받는데 대신 벌을 받겠다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피해자 아이입니다. 피해자 아이. 제3자가 아니라 피해자 아이가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그래서 규칙에 의거 대신 암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대신 벌을 받는다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받는, 이거는요, 네? 그 진동의 파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이사야 예언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감동이 고아원 전체에 밀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해 아이가 당장 변하진 않았겠지만 엄청난 감동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놀라운 고아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이 사건, 그 안에 감추인 비밀이 어마어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돼서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속적인 고난, 대속적인 죽음을 사순절 기간에 계속 묵상하시고, 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고난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좌절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고난 앞에 창조적으로 반응해봐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이걸 쓴 동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감당하지 못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와 직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축복하고 용기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